12월 13일 대림절 두 번째 금요일. 하나님, 화가 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적국의 수도인 니느웨를 큰 성읍이라 부르시는 것도 불편한데 하나님 앞에까지 악독이 이른 그들에게 찾아가 회개를 촉구하라는 명령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요나의 바람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았고 그것은 니느웨의 멸망이었습니다. 결국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의 반대쪽인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내 뜻대로 일이 술술 풀릴 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배에 탄 요나에게 어떤 일이 닥쳤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보낸 요나는 항복하듯이 니느웨에 찾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요나가 건성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이나 되는 니느웨에서 하루길만을 걸었고 외친 말도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니느웨 백성은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고 뜻을 돌이키시어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화를 내는 요나에게 당신의 뜻을 박넝쿨을 통해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악인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말버릇이 있습니까? 사실 자신의 말버릇은 자신이 잘 모른다고 말하는데요. 저 역시도 제가 무슨 말버릇이 있는지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설교를 쓸 때 원고를 작성하다 보니 유독 많이 쓰는 단어들 혹은 표현들이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그걸 굳이 버릇이라고 할 수 있나 하는 스스로의 변명을 하곤 합니다. 남의 것은 잘 알겠는데 내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사용하는 나의 말버릇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요 인물인 요나에게 말버릇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2번 등장하니 그것을 꼭 버릇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정황상 그가 처한 어떠한 특정한 상황, 즉 불만과 불평의 순간이 그를 직면할 때 그는 반사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어쩌면 요즘 이러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저 자신에게도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말의 큰 무게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를 제치고 우리나라의 근대서만 보아도 일제감정기에 나라의 독립을 원한다는 그 이유로 무지막지한 고문을 받으며 참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 있습니다. 감히 상상하건대 그들은 아마도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소리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외침은
우리 주님 예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손과 발이 못 박히는 그 고통이 부족해 자신의 체중이 고문의 도구가 되어 중력으로 누르는 처참함을 견뎌야 했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이 말을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의 성경으로 번역하면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고 외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서 이야기한 역사의 위인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외침과 오늘 요나의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요나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의 잘됨을 보며 이러한 탄식을 했고, 박넝쿨이라는 그림자 마귀가 사라져 더움을 참지 못할 때 이러한 탄식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요나의 입버릇이 맞습니다. 감사가 사라진, 은혜가 사라진 우리는 나 아닌 남이 잘 되는 것도,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하는 그 무엇이 사라지는 것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입버릇이 되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나의 기도가 그러하다면 지금 이 고통의 기도가 어디로부터 기인하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다가 겪게 되는 고통인 것인지, 아니면 나의 안위와 질투와 결핍에 의해 말버릇처럼 내뱉어지는 푸념인지 말입니다. 그러한 입버릇은 정작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저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 계속 머물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나 스스로를 향한 그 저주에서 벗어나와야 합니다. 그 고통에서 헤어나와야 합니다. 주님,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멋대로 먼저 나의 죽음을 예단하여 입에 담지 않게 하시고,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니느웨가 구원을 입는 것을 보고 왜 내 마음이 요동쳐야 합니까? 왜 거기에 감사와 찬송을 더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원래 내 것이 아니었던 박넝쿨이 없어지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 일에 내가 죽음을 운운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주님, 나오게 하옵소서. 주님, 은총의 삶을, 감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어찌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우리는 화를 냅니다. 주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태어나시는 또 하나의 구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